성탄절이 되면 평소에 영어를 잘 하지 않으시던 분들도 영어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성탄절 인사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서로 우리 영어로 성탄절 인사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이죠? 즐거운 성탄절. 성탄절을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성경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볼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무슨 소식이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무서워하지 마라.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다. 아멘. 천사들이 그렇게 목자들에게,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라기 선지자께서 마지막 선지자로 무대에서 내려가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계시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노예 생활을 한 지 430년.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시간이 약 400년 정도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도 물 건너간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이제는 희망도 사라진 것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서서히 포기할 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라기 선지자가 퇴장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400년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사인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오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시도 없는, 징조도 없는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무려 400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마음이 서서히 포기되어질 정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듯이 무려 그렇게 400년 고요해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포기해야 될 시간이 흘렀는데도 도저히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사모함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안했어요. 이제는 영영 메시아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제는 영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영영 이 인류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 불안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오셨다. 아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메시아가 오신 기쁜 소식, 구주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이 별로 없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기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슬픈 소식 많고요.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속상한 소식이 왜 이렇게 많이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도 안 좋은 소식이 있고요.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만 자꾸 들려오고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만드는
사건 사고들 왜 이렇게 많이 생기냐고요. 별을 3개나 다른 사람. 내 군대에서 별 3개를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수고와 노력의 결산물입니다. 그 별을 3개 달았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소식. 이제 고등학교 수능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야 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뎌 보지도 못하고 일산화탄소 가스에 죽어갔다는 소식. 군대 간 아들 면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엄마, 여동생, 여자친구가 죽었다는 소식. 정치인이 공항에서 갑진을 했다는 소식. 뉴스를 틀면 온통 이런 소식들만 가득 들려옵니다. 기쁨의 소식, 따뜻한 소식은 어쩌다 간간히 한 번씩 들려올 뿐입니다. 연말이고 성탄절까지 있는 이때에 좀 기쁜 소식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치 말라기 선지자가 무대에서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오시기 전까지 고요하고 침묵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쁨의 소식이 너무 고요하고 기쁨의 소식이 침묵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던 것처럼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세상 여러분들의 영혼에 기쁨이 샘솟게 하는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소식 듣고 있느라면 아쉬움만 자꾸 생겨나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일 생각하면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답답해지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이 있고 행복이 채워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왜죠? 왜 기쁨의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왜 기쁨의 소식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만 받고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은혜 받았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새록새록 샘솟아 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슬프면 슬프고 외로우면 외롭고 답답하면 답답하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아니요. 우리에게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기쁨의 샘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절기만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제적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아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이렇게 소록소록 올라오지? 이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절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이 왜 기쁜 소식이라고요?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볼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미리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 년 전? 700년 전. 무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아들의 예명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황공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함께 계시다라는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 은혜로다, 오, 기쁜 소식이로다 그랬을까요? 못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셔? 생뚱맞은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황공무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 말씀을 주신 700년 뒤에라도 정확하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슨 동네에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마구가. 네. 베들레헴 마구가. 그곳에 얼마 동안 계셨을까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느 정도 계셨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니요. 태어나셔서 호적하시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님의 탄생한 장소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적지를 순례하며 찾아듭니다.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된다고, 그 별이 왕이 태어나는 별이라고, 내가 왕인데, 그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왕을 만나거든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소. 거짓말이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헤롯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속은 것을 알고는 동방박사들이 말했던 기점을 거슬러 올라가서 넉넉 잡아서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미리 천사를 보내서 헤롯이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것이다. 너는 빨리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거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 피난 가서 얼마나 사셨을까요? 30년? 헤롯이 곧 죽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해서 잠시 애굽에 피난하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께서 잠시 피난해서 계셨던 장소에 예수님 피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유적지로 많은 순례객들이 매일 오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짧게 잠시 머무셨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기념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세워지고 유명한 유적지가 되고 많은 세계에서 사람들이 순례를 그곳으로 다녀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석해 놓았습니다. 과거형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지금 현재 함께 계시는 현재의 형입니다. 아멘. 그리고 흔적, 유적지의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또 하나의 유적지를 만들기 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탄절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아멘. 그것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기쁨이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나요? 그곳에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무엇이 없어서 기쁨이 없어졌나요? 아버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상실한 시대,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 시대도 그렇고요. 이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상실되면 기쁨이 상실됩니다. 아버지.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었던 그 현장, 기쁨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샘솟을 수 있는 그런 날,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아멘.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상반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저럼 계시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하나님께 영광 맞아요? 아버지. 맞나요? 정말 그래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실 가슴 아프고 마음 무거운 날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아버지. 그런 성탄절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쁜 날, 영광의 날이라고요. 아버지. 그런 찬송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아버지. 아들 군대만 보내놓고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버지. 부대에 놓고 돌아오는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침례교단 목회자 자녀들에게 필리핀 어학연수 갈 기회가 주어져서 아들을 필리핀으로 보내는데 에이 공부 못하고 말지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자마자 감기 걸리고 배탈 나고 발목 다치고 결국은 뱅기열이라고 하는 100명이 걸리면 10명이 걸리면 4명이 죽는다라고 하는 뱅기열에 걸려버렸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공부하러 가가지고 현장 실습을 하느라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는데 필리핀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성탄절이 아버지께 영광이라고요? 전사들이 찬송할 때 찬송 가사를 잘못 부르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고생할 것을 뻔히 아시고 결국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영광의 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노래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실 만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영광일까요? 죽으러 간 것이 하나님께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계셨기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멘. 바로 나입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습을 본 천사들은 하나님의 얼굴에서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깊숙한 마음에 어려있는 영광을 찬송했던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신 날입니다. 아멘. 성탄절은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날입니다. 아멘. 아들이 고생하는 것, 아들이 죽는 것까지도 감수하시면서 나를 얻으시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얻으시는 것이 더 큰 기쁨, 더 큰 영광이 되셨던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때문에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안타까운 심정을 잊으시고 영광을 받을 만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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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도 견디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큼 지금 나는 하나님께 고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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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절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천사들이 노래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아멘. 나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기쁨의 날인지 잊지 않고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탄절은 사람들 중에 평화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 앞을 보시고요.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세상도 평안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람에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평안이 없는 세상, 평안이 없는 인간은 그 삶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부자인데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했는데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출세했는데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오로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정작 소중한 평안을 외면했던 거예요. 아버지. 우리 어려운 시절을 살아셨던 분들 아마 공감이 될 겁니다. 정말 어려운 그 시절을 사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평안? 그건 사치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나에게 평안이란? 그건 사치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정도였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평안을 오히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해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평안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어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출세가 되어보니 행복하지 않았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평안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아버지. 평안을 방치했던 것을
그들은 놓쳤던 거였어요. 아버지. 이제 부자가 되어서 다시 평안을 찾아오려고 하니까 그 평안이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아버지. 울타리가 너무 겹겹이 쳐져 있었어요. 이제는 평안을 찾아오기에는 너무 어려워져 버린 자신의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숨 짓습니다. 아버지. 부자인데도, 성공했는데도, 출세했는데도 행복하지 못해서 신음합니다. 그때서야 자기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뒤늦게 알았잖아요. 세상도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제일전능의 성도님들은 이 평안만은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의 평안을 앗아가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별의별 것 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고 훔쳐가고 이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내가 들었던 말이 내 안의 평안을 막 휘저어나가요. 한 3일만 지나가면 잊혀질 만한 일이 내 안의 평안을 막 흔들어나가요. 아버지. 우리는 평안을 지켜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일전능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복소복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종 만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만날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안하냐? 평강하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얼마나 이 평강이, 얼마나 이 평안이 중요한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평안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 안에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평안하냐? 평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도 평안이 없고 인간들에게도 평안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인간들에게 평화, 평안,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평화의 날입니다. 아멘.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은 너희들 안에 있는 근심을 쫓아내 줄 것이다. 아멘. 너희들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내쫓아 줄 것이다. 아멘. 나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너희들이 소유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건강으로 인하여 평안이 사라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건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건강은요, 아픈 곳 고친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 병원은 약을 주고 수술해서 아픈 것만 고쳐주지만 우리 주님의 치유는 반드시 평강과 함께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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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주님의 손길로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아버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들 안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침받았는데 평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치유는 그렇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평강이 사라진 우리 제1전후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먼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물질이 불안과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물질, 평강의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쌓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세상의 일, 직장의 일들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이 깨어진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서 문제들이 꼬여있던, 뒤틀려있던 문제들이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풀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탄은 기쁨의 소식이며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기쁨과 평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제1전후교회 성도님들 안에서조차도 이 기쁨과 이 평안이 깨어지고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의 귀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회복들이 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아멘. 건강으로 인하여 깨어진 평강,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로 인하여 마음이 어둡고 심히 힘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묶였던 물질이 풀어지고 아멘. 놀라운 평강의 물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꼬인 문제, 인간관계, 일의 문제, 뒤틀린 일들 모두 예수님의 평강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곳에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삶의 현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